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6년도 이렇게 첫 달을 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부터 기대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화면이 아무것도 안 나오죠? 뭐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지금 뭘 하나 볼 수가 없을까요? 이게 제가 누를 때 뭐가 나오는지 봐야 좋을 텐데. 이게 네, 가만 있어봐. 차라리 여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자리로. 네, 웬만하면 모니터가 앞에 있어서 보고 하면 좋은데,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편하시죠? 제가 내려오니까 더 가까이 가니까 저도 참 좋습니다. 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1시간 40분 정도 되는데,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비즈니스 선교와 모라비안 교회의 경제활동이라는 것이죠.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81년생, 83년생 두 아들이 있고, 또 다 결혼해서 며느리들이 있고, 손녀딸하고 이제 손자가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원래 기업가예요. 제가 학부에서는 제가 경제학을 했고 MBA를 했습니다. MBA하고 직장 생활을 한 10몇 년 했어요. 직장 생활 하다가 제가 1996년도에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전임 사역자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때부터 무엇을 했느냐? 오늘 제가 강의하는 비즈니스 선교 운동을 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사역의 방향이었어요. 96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이 2026년이니까 딱 30년 됐습니다. 올해로 이제 30년 동안 이 비즈니스와 선교를 고민하면서 한국 안에서 또 여러 해외에서 그 운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경험을 했죠.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청년들 중에 나 기업하고 싶어, 창업하고 싶어 라는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요셉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학교를 설립해서 7기 동안 제가 가르쳤는데 한 2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저한테 훈련을 받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 수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 와디즈라는 회사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와디즈를 세운 그 두 사람 공동 창업자가 다 저희 학생 출신들입니다. 각각 한 사람은 산업은행에 다니고 한 사람은 LG 다니는데, 이제 우리 학교에 와서 이제 비즈니스 요셉 스쿨에 와서 훈련 받다가 둘이 친구가 돼가지고, 야, 우리 동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업을 만들자. 생긴 게 와디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잘하고 있는데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떤 걸 했냐면, 크리스천 CEO들, 그러니까 이미 기업을 창업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 크리스천 기업가 CEO들을 훈련시키는 학교를 명지대학교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최고 경제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C 램프란 이름으로 크리스천 리더스 어드밴스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제가 많은 한국의 크리스천 CEO들
훈련시켰습니다. 뭐 정치인들도 있었고 기업가도 있었고 언론인들도 있었고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그 학교에서 성경적 경영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떻게 경영하는 것이 성경적인지 이 부분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원희룡 씨라든가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이혜훈 씨라든가 또 이명박 대통령 형이라든가 여러 그 우리나라 기독교 사회의 탑 리더들이 사실은 그런 최고 경제 과정에 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4개의 기업을 창업해서 운영을 해온 기업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사업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시는 이 핸드폰에 옛날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안테나가 다 밖에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세대에도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테레비를 보려면 테레비 안테나를 빼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안테나가 달려서 이 핸드폰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핸드폰에서 안테나가 다 없어졌어요.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안테나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안테나가 없으면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의 가장 중요한 것이 통신 아니에요? 통신을 하는 것은 안테나, 송수신이 안테나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삼성전자에 소위 내장용 안테나를 가장 처음 제안해가지고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의 역사가 바뀐 거예요. 그 이후로 핸드폰 디자인이 이렇게 예쁘게 나온 게 이게 다 안으로 들어왔어요. 기술적인 혁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삼성전자에 이 핸드폰 만드는 사업부가 무선사업부거든요. 무선사업부에 1년에 1억 2천만 개 정도를 납품하는 사업을 한 10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이 삼성 갤럭시 폰을 쓰면 아마 제가 만든 안테나가 들어가 있는 핸드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한 사업 중에 하나는 자동차 수리용 특수공구 사업을 했어요. 그거 뭐냐면, 예를 들면 뭐 팰리세이드로 차가 새로 신형을 다 개발해요. 차가 새로 디자인 나와요, 신차가. 그러면 그 차를 저희 회사로 보내줍니다. 그럼 저희가 차를 전부 다 분해 조립을 다 해요. 다 뜯어요. 다 뜯고 조립하면서 기존의 공구를 가지고 수리할 수 없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특별한 공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수리하려면 이 공구만을 사용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데피니션을 가지고 특별한 공구를 만들어서 그 차를 이제 판매하기 전에, 전 세계 차가 팔리잖아요. 그 차가 팔리기 전에 그 차가 나가서 고장이 나서 수리할 때 사용될 툴을 같이 나가야 됩니다. 미리 나가 있어야 돼요, 툴이.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의 수리 매뉴얼에 특수 공구를 집어넣어서 매뉴얼을 발행하고 그 매뉴얼에 합당한 공구를 같이 전 세계 딜러들에게 배포를 해야 차가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런 그 공구 사업을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 회사가 저희 회사 공구를 사용했고, 또 군용차들, 군용 트럭, 군용 뭐 요새 뭐 K9 전차, 자주포 이런 전부 다 수리해야 되잖아요. 거기 다 공구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디자인해서 이제 군납하는 일도 있고, 또 제가 첫 번째 96년도에 예수전도단에 들어가서 FMB라는 사업을 이제 일으켰는데, 프론티어 미션 스루 비즈니스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통한 프론티어 미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최전선에서의 비즈니스 선교 사역이라는 사역이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시작한 것이 우리 사역 예수전도단에서 한 사업이 여행사입니다. 여행사. 그래서 여행사를 왜 했느냐?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방학 때가 되면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교회도 그렇고 선교단체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여행사가 많이, 여행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사를 세우면은 사업이 잘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 자본금을 한 3억 들여가지고 여행사를 설립했습니다. 여행사 이름이 조이코예요.
J-O-Y, joy. Jesus Only You 준말입니다. Jesus Only You Corporation, 그래서 조이코 여행사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비즈니스 선교 운동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번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만든 거가 이제 여행사였고, 제가 그 여행사 사장을 처음 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여행사가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주시고. 아, 왜 손 든 사람이 이렇게 없어? 마치 망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예.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행사라는 게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다 지금이나 여행사라는 게 카운터에 이렇게 오면 손님이 와서, 내가 예를 들면 뭐 태국에 4박 5일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희망하는 날짜와 거기에 맞추는 비행기 편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이런 것들 다 어레인지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이 고객의 니즈를 맞추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행사를 시작했으니까 여행사에 그걸 할 수 있는 그 카운터에 앉아서 고객의 전화도 받고, 그런 모든 비자부터 시작해서 그 티켓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스케줄링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창구에, 맞아, 창구 담당 그 매니저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직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굴 뽑았느냐? 네, 예수전도단에서 아주 영성이 뛰어난 간사님들을 뽑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전도라는 선교단체를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예수전도단이 뭘로 유명하면 찬양 사역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굉장히 특화된 단체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예민한, 영성이 예민한 이런 그 리더들이 이제 간사들로 딱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간사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창구에 다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대박이 날 거야, 이 여행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얘기들이 들리는 거죠. 뭐냐면 예수전도단에 예를 들면 대구 지부도 있고 부산 지부도 있고 여러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여름에 우리는 뭐 전도 여행을 뭐 터키로 갑니다. 우리는 전도 여행을, 여러 가지 여행 소요들이 막 들어와서 이제 그럼 창고에 있는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그걸 협의를 하고 논의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 지부의 책임자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 대표님, 요번에 저희 팀에 저 뭐 그 우즈베키스탄에 여행을 가는데, 그냥 조이코 말고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여행사를 사용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우리가 여행사를 우리 예수전도단 안에서 만들었고 당연히 우리 여행사를 써야지, 왜 기존의 여행사를 가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근데 우리 그 담당하시는 그 창구에 있는 간사님들이 좀 미숙하기도 하고 또 불친절하기도 하고 이게 잘 안 되고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제가 사장인데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면 이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사업은 자성 사업이 아니에요. 이익을 내야 돼. 그러려면 고객을 만족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구에 있는 분들을, 우리 간사님들, 그 영성이 뛰어난 간사님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고객의 컴플레인이 있다, 얘가 좀 잘하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반응이 이제 놀라운 겁니다. 이 반응을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랬더니, 대표님, 그럼 저희가 잠깐 기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기도하는 거야. 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러 이제 뒤에 좀 조용한 데 가서 기도들을 하고 나오시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가 기도해봤는데 제가 이 창구에서 이 여행사 창구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의 부르심은 저기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게 나의 부르심이지, 여행사 카운터에 앉아서 이렇게 여행사 직원으로 일하는 것은, 이거는 뭐 거룩한 부르심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와, 우리 기독교인의 이 인식 가운데 어떤 것은 거룩한 거고 어떤 것은 속되다 하고 하는 그 소위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구나. 여기 소위 예수전도단이라는 그래도 꽤 훌륭한 선교단체에 영성이 뛰어난 간사들 생각 속에 이혼론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이혼론이 없습니까? 내가 여기서 찬양사역자를 하거나 목회자를 하거나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 매우 거룩한 부르심이고, 아니 뭐 여행사 창구에서 여행사 직원을 하거나 내가 무슨 LG나 삼성이나 뭐 SK에서 직장을 일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속된 거야 라고 여러분이 만약 생각하신다면, 네, 30년 전에 예수전도단 그 간사의 생각과 하나도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에는 앞으로 최소한 70년 정도가 여러분 인생이 70년이 더 남았어요. 예, 여기 평균 연령이 한 30대로 보면 70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앞으로 70년을 더 살아가는데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 거냐는 것이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좌우할 것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 정말 버려야 될 잘못된 생각은 이 성속의 구분입니다. 제가 성경을 그래도 꽤 오래 공부한 사람인데 성경에 그런 구분이 없어요. 직업에 따른 어떤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이 직업은 더 귀하고 거룩하고 저 직업은 천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이 타락한 세상이 규정한 어떤 그 규범과 그 틀 안에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먼저 그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소위 한국 민족의 5,000년 역사상 가장 번영하는 시기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아주 복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복이 넘쳐서 지금 막 흐드러지게 복이 넘쳐가지고 내가 진짜 복을 받고 있는지를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가 73학번이에요. 73년도에 제가 경제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경제학 원론,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거 공부하면서 우리나라는 언제 좀 잘 사나? 우리나라는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경제학을 공부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국은 너무 희망이 있나?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 있고 전체 국가의 힘으로는 오늘날 세계에서 뭐 5번째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200개 가까이 되는 전 세계 국가 중에 탑5 안에 들어간 나라에 살고 있고요. 엄청나게 번영되고 엄청나게 뭐라 해야 되나 풍요한 사회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풍요한 사회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건데 인간이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회 현상, 그동안 한국의 교회가 도입된 지,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지 한 150년 이 정도 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살게 되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점점 기독교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사회에서의 발언권도 줄어들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부자가 돼서 그래요. 부유해져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유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기 원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그렇게 됐을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멀어지는 현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비즈니스 선교의 역사적 모델인 이 모라비안 교회의 이 사역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이거는 오늘 강의 내용은 이 책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비즈니스 선교라는 책자, 이 책자가 원 제목은 Profit for the Lord라는 책입니다. 윌리엄 당크라는 사람이 모라비안 교회와 또 이후에 세계적인 비즈니스 선교 운동을 한 스위스 바젤 선교회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로 역사적 모델이 되는 모라비안 교회와 스위스 바젤 선교회의 비즈니스 선교 활동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 논문의 초록을 정리한 책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국에 들여다가 번역을 해서 출판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선교에 관심 있으시면 전 세계 비즈니스 운동하는 사람은 이게 필독서입니다. 이걸 보고 비즈니스 선교의 우리 역사적 모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보시도록 제가 저 뒤에 책을 몇 권 가져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20% DC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드리고, 그냥 책 가져가시고 나중에 뒤에 보면 여기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매해서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저는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에 선교 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7년 전에 그 학교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비즈니스 선교의 석사 과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거기 교수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의 70%가 선교사예요.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는 선교사들이 석사 과정에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교육받고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책을 제가 96년도에 97년도에 저기 갔습니다. 제가 미국의 페사디나에서 US 센터 포 월드 미션이 있는 그 센터가 있는 거기서 미션 퍼스피드 과정을 제가 수료했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제가 도서관에서 이 프라핏 포 더 로드라는 책을 발견하고 제가 매우 흥미로웠죠. 왜냐하면 선교 훈련하는 센터인데 프라핏자가 들어가는 책이 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흥미로워서 책을 뽑아왔더니 제가 소개했던 이 모라비안과 바젤 선교회의 비즈니스 선교 역사를 정리한 책이어서 제가 계약을 하고 한국에 들여다가 보급을 했습니다. 네, 이 책이 많이 팔렸을까요? 네, 많이 안 팔려가지고 절판됐다가 제가 작년도에 개정판을 아주 예쁘게 새로 해서 낸 책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선 오늘 강의는 소위 비즈니스 선교, 오늘 얘기하는 BAM이라는 비즈니스 선교의 개념이 뭔지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우리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다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게 BAM,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나온 것은 20세기 말, 21세기 초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 운동을 할 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정의를 내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 국내에서 요즘에 이제 일터교회 또 일터사역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에서 비즈니스와 사역을 연계하는 일들을 지금 많이 모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소위 국내에서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기업을 세우고 그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 당시 정의 내렸냐면 킹덤 컴퍼니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킹덤 컴퍼니. 킹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라는 것이죠. 즉, 그 기업은 기업의 존재 목적부터 기업의 운영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경영한다. 그것이 킹덤 컴퍼니다. 그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킹덤 컴퍼니가 국내에 사는 것처럼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기업을 설립해서 해외에 나가서 동일한 목적으로 기업을 세우고 운영하는 기업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상대명령을 수행하는 것, 즉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수행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GCC라고 불렀어요. Great Commission Company. 지상대명령 수행 기업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불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CBMC라는 기독교 실업인들 모임이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CBMC의 회장단에게 제가 가서 여러분의 그 회원사들이 한국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CBMC라는 그 모임 단체 안에 소위 성경적 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업인들이 이원론적 사고에 빠져서 교회에서는 홀리홀리하고 교회 안에서는 뭐 장로요 안수집사요 직분을 가지고 매우 교회의 영적인 부분에서는 활동을 잘 하시지만 교회 담장 밖에 나가서 기업을 경영할 때 세상의 타락한 세상의 방식대로라서라도 돈을 많이 번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헌금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사업하지 말고 기업 경영 자체를 성경적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와 지혜와 원칙을 따라서 경영함으로써 그 기업을 통해서 기업에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복음의 기업을 세우십시오. 그게 킹덤 컴퍼니입니다 라고 제시해서 그 CBMC에서 그것을 채택해서 우리 CBMC 우리 총회가 한국의 그 킹덤 컴퍼니를 뭐 몇 년도에는 뭐 100개, 몇 년도에는 200개 이렇게 합시다라는 그 무브먼트를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러분 설명하느냐?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나가시고 사회 활동 하시잖아요. 사회 활동한다는 게 뭡니까? 경제 활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두 가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7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셔야 되는 활동의 대부분이 경제 활동인데 경제 활동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잡을 테이킹하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잡을 메이킹하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기업가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기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의 한 일원으로 활동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두 가지에 어디로 갈 것이냐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고 그 결정은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재능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크리스찬이 사회 나가서 활동하는 것의 길은 딱 두 가지인데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길을 나가는 준비를 하고 그 길에 나가서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소명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뭐죠? 두 가지 소명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소명. 하나는 소위 문화명령이라는 소명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우리 그것을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죠? 마태복음 28장에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을 가리켜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이게 뭐죠? 선교명령. 아까 제기한 그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이 두 가지 명령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동일한 명령, 동일한 소명,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소명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화명령에서 문화명령을 나보러 명령하셨는데 신이철 너 이 땅에 가서 문화명령을 수행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겠죠. 하나님, 문화명령이 뭐죠?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수행해야 될 명령이니까. 그러면 그 이어서 질문이 문화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문화는 뭡니까? 여러분들 문화를 보신 적 있어요? 눈으로? 저기 문화 있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문화를 뭐 만져본 사람이 있어요? 얘가 문화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눈으로도 안 보이고 만질 수도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한류, 이렇게 한류. 아니, 한류가 어디 있는 거야? 눈에 보여?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해. 한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문화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제가 삼성하고도 거래하고 LG하고도 거래했는데 삼성의 문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성의 기업 문화? 기업 문화 있어요. 삼성 기업 문화 아주 독특합니다. 예. 저보다 삼성 문화를 잘하는 사람은 여기 없을 거야. 예. 제가 그 당시 LG하고도 거래했어요. LG. LG 가니까 LG도 문화가 있더라고. 그럼 뭐 LG 문화나 삼성 문화나 뭐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일하는 데인데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여기 삼성 계신 분도 있고 LG 다니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둘이 만나면 얘기 안 통합니다. 문화가 달라요. 우리는 그런 거 안 좋아해. 우리는 이거야.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기업만 그런가요? 가정을 가봅시다. 가정. 우리 형제 있는 가정에 가면 가정 문화 있죠. 옆에 있는 친구네 집에 가면 문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같아야 되겠네. 달라. 집집마다 다 우리가 그걸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독특한 가정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거 뭘 얘기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 뭘 주셨냐면 한 사람 이상이 만나면 문화라는 것을 만드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요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살던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크리에이션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파트너가 되고 동력이 돼가지고 우리가 각자가 경험한 문화가 말고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제가 왜 비즈니스를 하면서 문화 얘기하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취직하면 뭡니까? 신입사원들 다 몰아가지고 연수원을 다 데려가. 연수원 데려가서 뭐 우리 회사 제품은 뭐고 어떻게 팝니다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처음부터. 뭘 가르칩니까? 우리 회사는 미션이 이겁니다. 우리 회사의 존재 목적, 우리 회사의 비전,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가 이겁니다. 이거부터 가르쳐요. 그게 뭐죠? 그게 문화고 그 기업의 기둥이고 그것이 무너지면 그 기업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그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를 따라서 행동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EO의 핵심적인 조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업의 문화를 세팅하고 기업의 그 문화가 기업 조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거에 따라서 왕성하게 그걸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CEO의 핵심이에요. CEO가 앉아서 동계사는 게 CEO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화를 유지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 문화가 조직원 속에 침투돼서 문화에 젖어서 살 수 있게 할 거냐 하는 게 CEO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문화 만들어. 그러면 이제 어떤 문화를 제가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죠. 어떤 문화입니까? 어떤 문화겠어요? 답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이 땅에 보냈어. 우리의 오리진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나라라는 게 뭐예요? 나라. 네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네이션은 통치자가 있고요. 통치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룰과 문화가 있는 게 네이션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과 비전이 있는 게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살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오리진이 거기에서
이 땅에 왔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2026년도에 대한민국에 또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여기가 이 세계는 하나님이 왕이 아닌 이 세계의 왕은 사탄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가 가득해요? 사단의 문화가 가득한 게 이 세상이에요. 예, 문화만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그 인구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퍼센테이지는 크리스찬의 퍼센테이지는 몇 프로예요? 한국에서 보면 여러분의 친구 10명이 같이 같은 사업을 하는데 10명이 같이 사업을 하는데 크리스찬이 몇 명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교인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지.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의 인구의 20%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회 나가서 사회활동, 경제활동 할 때 여러분이 만나는 고객, 여러분이 만나는 무슨 그 협력업체 사람, 여러분들이 만나는 동료 중에 10명 중에 8명은 넌 크리스찬이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나는 안 다니고 나는 다닌다. 이런 차이가 아닙니다. 예. 어떤 차이냐?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경제활동이 뭐죠? 디시전 메이킹의 연속이에요. 의사결정을 계속하면서 나가는 게 경제활동인데 모든 의사결정이 기초가 되는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딱 결혼하잖아요. 딱 부딪히는 게 뭐냐면 세계관의 차이점이야. 돈이 나한테 1,000만 원 있는데 이 돈을 1,000만 원 어떻게 써야 됩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나와 세계관이 다른 이 사람은 나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을 왜 성경에 사셨냐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올바로 해야 되는데 이 동업자가 완전히 세계관이 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엉터리 의사결정에 대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을 하게 되면 동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업해야 되느냐? 믿는 사람하고는 열심히 동업해야 돼요. 왜? 대부분의 성공한 기업은 다 동업을 합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로는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 없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나와 함께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엄청난 힘이 되기 때문에 동업에 힘씁니다. 동업을 잘 하셔야 돼요. 누구와 함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이 문화를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사탄이의 문화가 횡행하고 만연되어 있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너는 LG도 가고 너는 삼성도 가고 너는 SK도 가고 너는 또 창업해서 기업을 세우고 너 군인이야? 너 군인으로 가고 너 선생님이야? 교사를 해? 라고 직업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를지라도 동일한 건 뭐냐? 너희가 보냄받은 그것, 우리는 그것을 파송받았다고 얘기하는데 파송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펀더멘탈한 유니버셜한 명령인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갑시다. 좋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 문화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뭐 같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문화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지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이 땅에서 그것을 우리가 구현해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식탁에 앉아 있는데 제자들과 제자 중에 한 제자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겠죠. 아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질문 잘했네. 나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겠지? 내가 잘 설명해 줄게. 설명한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우리 자매님 뭐라고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예? 기억 안 나요? 아주 흥미롭게 생각했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저기 이게 보석에 이렇게 묻혀있는 밭을 딱 봤어. 그래가지고 와 저거 보석이 있네. 집으로 막 달려가지고 자기 재산, 이게 전 재산이야. 다 팔어. 이거 다 팔아가지고 이거를 사.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래요? 어느 장사꾼이 있는데 귀한 진주 찾는데 정말 진주가 이야 정말 탐나는 진주가 있어. 이걸 내가 가져야지. 똑같아요. 집에 가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얘들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와 이게 아니 좀 그 제자는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 건물은 각종 보석으로 치장돼 있고 도로는 금으로 깔려 있고 뭐 화려하고 멋있는 이런 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설명할 것으로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대답은 자칫 잘못 들으면 집 팔아서 땅 사는 부동산 거래를 오해하기 딱 좋은 얘기를 딱 하셨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핸드폰을 100만 원 주고 샀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왜 이 핸드폰에 100만 원을 지불할까요? 이 핸드폰의 가치가 100만 원이거나 100만 원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내는 거죠. 그러면 이 비유에서 보면 이 보석이 뭔지는 몰라. 이 보석이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 정말 우리가 다 힘들게 재산을 모으고 축적하잖아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 이거를 샀다라는 건 뭐냐? 이게 그 모든 물질과 재산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셨냐는 거지. 이 행동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더 정리하면 재산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 보석, 이 진주라고 표현된 이 말씀 속에 이것이 뭐냐 이거지. 그게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치죠.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라는 가치, 문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라는 가치, 문화. 하나님은 평화의 왕, 평화라는 가치, 정의, 뭐 이런 것들이 소위 회사가 말하는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정직, 뭐 창조, 뭐 창의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뭐냐? 사랑이요, 자유요, 정의요, 공의요, 평화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 이게 뭐죠? 너희가 내가 너한테 허락한 물질을 가지고 매 순간 그 물질 사용되는데 그 물질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니? 자유와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이 사랑을 이루고 그것이 흘러갈 수 있는 일에 그것이 쓰여졌을 때 너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는 이 우리가 듣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고 가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곳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매일의 경제활동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실천한 게 모라비안이고 그걸 실천한 게 스위스 바자선교회이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게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 기업인이고 기업가고 직장인 거예요. 직장이 먹고 살기 위한 호구지책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사꾼이 되는 거고, 그것이 아니고 직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그 기회, 그 재능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는 일을
그 직업적으로 얻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라는 얘기가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누구를 섬겨?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는 이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일하는 태도 자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주변에는 크리스천 기업가들이 많죠. 우리 단체 이사들도 많은 숫자가 기업가들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많은 그 주변의 기업가들한테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는 얘기냐면, 그냥 대표님 요즘에 우리가 신입사원 뽑는데 우리 그냥 믿는 청년들은 이제 안 뽑았으면 해요, 이러더라고. 충격받았습니다. 충격받았어. 아니,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 기업인이고 아주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교회에서 훈련된 크리스찬 청년들을 뽑고 싶지 않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직업에 대한 성경적 직업관이 잘못됐다는 거야. 차라리 안 믿는 애들보다도 부끄러울 정도의 직업관을 갖고 있더라 이거지.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직업 안에서, 회사 안에서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그 사장님이, 그 매니저가 믿는 자든 안 믿는 간에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냐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환영받고 있는지 아닌지, 그냥 적당히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다니엘 얘기를 성경에서 많이 읽지만 왜 그들이 다르게 성경에서 평가되고 조명되고 성경에 이라는 그 거룩한 책 안에 들어와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 모라비안들에서 우리가 일단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 그럼 아직 1시간 남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하면 비즈니스 선교는 비즈니스가 운영이 돼야 되죠. 비즈니스라는 건 수익이 창출돼야 되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익성이 있으면서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데피니션이라고 보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목적, 아까 얘기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뭡니까? 그 밸류, 문화 이겁니다. 그걸 이루는 것이죠. 목적과 사람과 민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제 미국인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중국에, 이 사람은 중국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중국에 기업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복음이 가장 안 들어간 지역에 가서 공장을 세워요. 의도적이에요. 공장 세워가지고 미국에서 그 여러 가지 제품과 기술을 가져다가 공장 세워가지고 거기 현지인들 뽑아서 가르쳐서 그 공장을 오퍼레이션 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열심히 뭘 가르쳐? 그 일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고, 그러면서 경영을 성경적으로 해요. 그 사람과 그 지역사회와 그 모든 관계들을 돕는 방식, 소위 성경적 경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이 사장은 미국에서 온 사람인데 우리 중국 사람들 기업가들이 자기 직원들을 대하는 거하고 다르네. 여기는 경영하는 걸 보니까 엄청 정직하게 경영해. 우리 저 옆에 있는 기업에 다니는 사장 얘기 들어보니까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난리치는데 이 미국 사람은 이게 경영도 달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나도 이런 거를 좀 배우고 싶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는 사람. 저도 믿고 싶은데요. 그래요? 관심 있으세요? 그러면 근무 시간 끝난 다음에 제가 공부시켜 드릴게요. 우리 모여서 같이 공부합시다. 교회 개척해요. 의도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업가예요. 그리고 경제적 사회, 소위 그 비즈를 통해서 어치브,
이루고자 하는 네 가지의 기본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목적이에요. 경제적 목적, 즉 이윤 창출, 이익의 극대화가 사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삼는데, 여기서는 이 비즈니스 선교하는 기업들은 그걸 포함해서 네 가지 목표를 동시에 성취하려고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는 경제적 수익을 내는 거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가치를 제공해야 돼, 우리 기업이. 그래서 한국 사회에 어떤 기업이 생겼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생긴 겁니다, 한국 사회가. 네.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 도입된 지 불과 십몇 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경제학 공부할 때 한국 사회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는 게 정부 기관이 생긴 게 제가 알기로 10년이 좀 넘었을까? 예. 초대 사회적 기업 원장이 저희 단체 이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예. 사회적 기업 원장 돼서 사회적 기업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게 단지 이윤을 많이 만드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 사회적 책임도 져야지. 그래서 그 개념이 들어간 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사회적이에요. 그 다음에 에컬로지컬, 환경적인 것도 생각해 봐야 되네. 아니, 내가 제품을 만드는데 환경을 다 파괴하면서 제품을 만들어? 이거는 안 되지. 그래서 환경도 보호하는 사업을 해야 돼 라고 해서 요즘에 모든 기업들 보면 우리는 환경을 뭐합니다, 뭐 마크도 붙이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게 한국의 기업이 지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목표도 이 비즈니스 선교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 세큘러 기업으로 볼 때는 정말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수익도 내고 환경도 보호하고 굿 컴퍼니, 좋은 컴퍼니 이렇게 얘기야. 근데 비즈니스 선교는 거기서 하나를 더 요구해. 스피리추얼 임팩트를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이 영적 성과라는 이 네 가지의 다중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홀리스틱한 변화, 인간과 사회의 모든 통체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기업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BM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업을 통해서 그들을 블레싱,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 기업입니다. 또 여러분이 오늘날 한국에서는 그걸 일터교회 또는 일터사역이라고도 얘기하죠. 이걸 이제 도표를 보면 맨 아래쪽에 이코노믹, 소셜, 엔바이러먼탈, 스피리추얼이 나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국 사회에서 이 ESG 또는 CSR 이런 기업들이 나오는데, CSR이 뭐니까? 예?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는 뜻이에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는 기업이 이코노믹, 소셜, 엔바이러먼탈. 근데 BM은 그것보다 하나를 더 스피리추얼 해가지고 뭐죠? 홀리스틱한 어프로치를 하고 총체적 변화를 모색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동일한 것을 표를 약간 바꿨는데, 모델이 어떻게 되느냐? 맨 아래 바탕이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비블리칼 모델이에요. 즉 성경적 재정관, 성경적 경제관을 바탕에 깔고 그 위에 이코노믹, 소셜, 엔바이러먼탈한 기업을 세우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스피리추얼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게 BM 기업인데, 제가 오늘 또 한 권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성경적 경제생활이라는 제목이 붙은 책인데, 이 책이 소위 성경적 재정, 돈을 어떻게 벌고 쓰고 관리하는 것이 성경적인지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돈에 관련된 지혜, 원리들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뭘 쌓을 수 있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적인 비블리칼 파운데이션 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재정 교육, 왕의 재정, 김미진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 김미진 씨는 제 제자입니다. 저희 단체에 와서 이거 다 배워서 다 나가서 분사한 거예요.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근데 왜 이걸 하느냐? 여러분들이 기업을 세워서 기업을 경영하든, 기업 안에 들어가서 직장인으로 경제활동하든, 또는 결혼해서 가정에서 가정경제를 꾸리든, 그 모든 영역에서 돈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고, 돈을 마주쳐야 되고, 돈을 관리해야 되고, 돈을 멀티플라이 늘려야 되는 책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인지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며느리들 이거 교육 안 하면 세상에 내보내질 않고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 훈련받는 겁니다. 왜? 그게 복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필요하는데, 이것도 제가 책을, 이건 몇 권 안 가져왔어요. 이것도 제가 20% 할인해서 팝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는 넘어가고, 우선 제가 나중에 한 30분 뒤에 사례를, 그럼 오늘날 현대의 여러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모라비안부터 보겠습니다. 모라비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모라비안은 소위 그 후스와 린 후스 무브먼트로 이단으로 박해받아 가지고 흩어져 있는 후스 교도들의 일부들이 모라비아 소위 영지, 이 사람의 영지, 진달도 백작의 영지에 모였을 때가 1722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핵심은 공동체 신앙이고, 그 다음에 평신도 중심이고요, 자비량 선교, 이 세 가지가 이 모라비안 교회의 핵심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라비안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매우 열심히 했는데, 교인 60명당 선교사 1명을 파송했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다른 일반 교회는 교회 성도 5,000명이 돼야 선교사 1명 파송하던 시기에 60명만 있으면 1명 보내는 정도의 비율로 선교의 열정이었던 것이죠. 그 현재 1900년에 통계를 내봤더니 모라비안이 2,000명 이상을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재작년 말 2024년도 한국 그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파송 선교사 수를 파악했더니, 한국이 세계 선교사를 몇 명 파송하느냐, 21,621명이 장기 선교사로 파송돼 있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그 당시 제가 2위로 알고 있는데 2만여 명입니다. 근데 모라비안들은 300년 전에 벌써 한 교회가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2,000명의 선교사, 엄청난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진덴도르프라는 사람이 모라비안을 하면 다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딱 60년을 살았어요. 1700년대 태어나서 1760년에 사망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연보를 보면 흥미롭지 않습니까? 16살, 19살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21살에 법무관이 되고 22살에 헤르누트, 그 모라비안들이 모여 사는 그 교회에 그거를 설립하고 27살에 목사가 돼요. 모라비안 교도들을 위한 목사가 돼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27살에. 그래서 60에 세상을 떠나는 거죠. 참 이 젊은 지도자, 젊은 사람의 한 사람의 헌신이 엄청난 세상에 하는 것이죠. 이 존 그린필드라고는 목사님이 모라비안 그 교회 설립 200주년 기념을 위해서 간단한 아티클을 냈는데, 거기서 이게 합니다. 이 모라비안 보면, 모라비안을 연구해 봤더니 어떤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느냐, 1727년에 27살, 진덴도르프 27살 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모여서 사는데 아주 엉망진창이야.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이 심했는데, 야, 우리 좀 싸우지 말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그거를 먼저 우리가 다 지키자, 이런 노력을 하고 그 같이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같이 지키자.
그리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기도를 해요. 그래서 1727년 7월 달에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찬송드리기를 언약을 맺고 8월 5일 날 이 진젠도로 백작이 열댓 명하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 그래서 철야 기도를 했다가 8월 10일 날 정오에 수요일 날 정오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도하는데 오순절 성령의 감림 같은 경험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엄청난.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은 파워 온 하이라는 제목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 성령이 그 충만한 임재가 거기에 있는 그 말썽 많고 분열심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감동하에 부르심을 인정하고 와우, 우리가 그러면 이 받은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4시간 기도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모라비안이 시작한 겁니다. 24시간 철야 기도가. 그래서 이 100년 이상이 지났대요. 24시간 기도를 100년 이상 한 교회가 모라비안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날 이후 25년 안에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숫자는 당시 개신교 전체가 200년 동안 파송한 선교사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 내년도 8월 13일 즉 이 성령이 성찬 때 부어졌던 이 날을 기념해서 8월 13일이 모라비안 부흥의 날로 보는데 300년입니다. 내년도가 300년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남아공에 갔어요. 남아공에. 제가 요하네스버그하고 케이프타운을 갔는데 요하네스버그 갔더니 모라비안이 세운 교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케이프타운에 갔더니 모라비안이 세운 상점들이 유대로 있어요. 이들이 지금 수리남에 갔더니 모라비안에 세운 백화점 상점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니까. 얼마 전에 그 크로스처치 본전에서 필라델피아 펜실바니아에 있는 모라비안 베들레헴 공동체에 그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모라비안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사역하는지를 보고하시더라고. 한 교회가 300년이 지났는데 전 세계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기업과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무브먼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해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이 젊은 시대에 남아있는 인생을 살 때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세인트 토마스 섬, 저기 어디인 줄 아세요? 세인트 토마스 섬? 저도 이거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세인트 토마스 어디 있지? 내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세인트 그린랜드, 요즘에 그린랜드 이슈가, 예전에 여러분들 그린랜드 무슨 관심도 없는 땅 아닙니까? 요즘에 와서 트럼프가 내놔라 막 그러니까 지금 그린랜드가 뭔데 제가 내놓으라 그러지 막 이런 거. 그린랜드의 첫 번째 선교사를 누가 보낸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에 어느 선교사들이? 덴마크예요. 덴마크 왕실이 아주 신실한 왕실이에요. 이 복음에. 그래가지고 이 왕실이 주관이 돼가지고 그린랜드 이런 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진젠도르프가 그 그린랜드와 여기에 파송된 그 덴마크 선교회의 선교사의 귀국 보고회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열몇 살에 나는 평생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거라고 결단한 거예요. 12살 때. 12살 때. 그겁니다. 그래서 그린랜드에 대한 소유권을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 왜? 아니 그 영적인 뿌리를 누가 내렸는데? 덴마크가 내린 거야. 그럼 하나님이 덴마크에 주신 거지 왜 그걸 뺏으려고 그래? 그냥 제 개인 의견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소유권이 중요하니까. 수리남이 어디부터인지 모르다가 영화 수리남이 나오니까 이제 관심이 수리남이 어디지? 저 남미의 저 북쪽에.
요즘에 마두로 대통령이 끌려갔던 베네수엘라 옆에 있는 게 수리남입니다. 수리남. 남아프리카 공화국, 서아프리카의 황금이야, 뭐 토마스 센터스, 이게 미국의 펜실바니아, 레버나도, 캐나다, 자마이카. 300년 전에 저 지역은 지금도 오지인데 그 당시에는요 그냥 땅끝이야. 땅끝, 완전 땅끝이야. 땅끝으로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이게 여기 세인트 토마스 보이지도 않아요. 저 넓은 땅 놔두고 왜 저런 데만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오지 중에 오지만 들어. 오지 중에 가면 죽는 거야. 이게 풍토병 걸리고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예. 여기 세인트 토마스, 세인트 크로아 섬 찾는데 저 진짜 1시간 걸렸어요. 야, 세인트 크로아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예. 저 안에 아주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예.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저쪽에서부터 실선으로 한 게 다 이 모라비안들이 파송한 사람들이고, 스위스 바젤 선교회는 주로 서아프리카하고 인도에서 활약했습니다. 여러 가지 선교로. 예. 그래서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그 삶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그렇게 공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수백 년에 걸쳐서 단합하고. 예. 왜냐하면 공동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공동생활이. 근데 이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군대로 생각했어. 군대 먼저. 나 하나님의 용사가 군사야.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을 절대 복종하는 존재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익을 내는 것을 추구했고, 더욱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삶 속에서 이익을 내려니까 부지런해야죠. 근면하고 절약해야죠. 절약하고. 예. 이런 시간을 잘 지켜야 되겠죠. 당연히 사업을 잘하려면 그 다음에 고객과 이해 당사자를 잘 배려하고 모두에게 윈윈하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세심한 배려를 해야 돼. 이게 그냥 몸에 배가지고 어딜 가든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그 소위 근로윤리 가치관 여러분들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사람들 헌금을 모집하는 거를 싫어했어요. 나 예를 들면 세인트 토마스 섬에 선교사를 가는데 우리 성도들 다 뭐 밖에다 얘기해가지고 돈이 부족하니까 헌금합시다, 이거 싫어. 그냥 우리가 가서 우리 몸으로 일하고 같이 거기 있는 사람 일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로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고 이런 사업적인 생각을 해서 하는 게 맞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300년 전에. 1700년대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를 보면 이 책 뒤에 보면 연도표 비교했는데 영조 정조 임금님 때입니다. 한국이 영조 정조 임금님 때 저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자포 자신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재밌어요. 선교사는 자신이 속해 있는 선교사역을 위해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돈을 벌거나 저축하는 모든 일에 기쁨을 갖고 임해한다. 동시에 저축하고 벌어들인 모든 소득은 점차 증가하는 선교지의 끝없는 필요를 공급하는 일반 선교 기금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오늘날 저런 거 하면 저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말이지, 사회주의도 아니고 왜 저렇게도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생각이 바뀌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잠 자는 것, 생활 필수품, 명예, 시간, 에너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헌신함으로써 오직 맡겨진 일을 수행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작은 이익이라도 날 수 있도록 바꾸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했어요.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클래스 101이라는 데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 강의하는 거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너무 좋아요. 이거는 요즘은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고 쓰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거를 강좌로 만들어서 클래스 101에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을 받아가지고 제가 10강 챕터 10을 해가지고 한 강의당 30분짜리
동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내일 첫 번째 챕터를 찍습니다. 조만간에 클래스 101에 놀랍게도 이 기독교의 가치가 있는 강의가 들어가는 그런 건데 흥미로웠어요. 그 세큘라 그 플랫폼에서 이 성경적 가치를 인정하고 요청했다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그 모든 곳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는데 사역과 비즈니스를 같이 했죠. 뭐 유럽에서는 무역업, 방직업,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는 아예 요즘으로 말하는 경제 특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양한 기업들을 운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캐나다, 레브라더나 그린란드에서는 뭐 그 주민들이 주로 어업이나 동물도 사냥해가지고 모피를 파는 거기 때문에 무역업이죠. 모피 무역업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돕는 일들을 같이 했고, 남미에서는 백화점, 서점, 뭐 시계, 건설하고, 놀랍게도 이 모라비안들이 남미 수리남에 가지고 얼마나 선교적인 영적인 임팩트를 가했는지, 미국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그 해 전 세계 유일하게 남미 수리남이 같은 해 그 지역에 있는 그 아프리카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선언했어. 남미 수리남하고 미국이 동시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노예 해방을 선포한 나라가 수리남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리남에 그 당시에 7개의 교회 교인이 12,000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무역 제조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을 했고요. 자본 형성을 중요해서 자본 수익이 나면 축적해서 기업을 확장시키는 이런 논리들을 이미 300년 전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예요.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는 청교도들이 처음 들어간 그 지역이잖아요. 여기에 이 모라비안들이 들어가가지고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베들레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1741년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세운 정착촌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건물과 이 전체의 조감도인데 다양한 공동체, 농업, 상업, 기업, 제조업 이런 것들 다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6,000에이커의 땅을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펜실베니아주의 소위 요새 테크노파크, 요즘 우리 한국에 테크노파크 여기 만든 1700년대에 이미 펜실베니아의 모라비안들이 테크노파크를 만든 6,000에이커라는 엄청난 땅을 구입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다양한 기업을 세우고 같이 살았어. 그 안에서 일하면서 제품 만들어 밖에 팔고 이런 일들을 거기서 한 거예요. 우리 여기 더 크로스처치가 평창에 우리가 땅을 구입해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모색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기업 세우고 거기서 제조하고 그 나가서 어떤 사람 팔고 어떤 사람 만들고 어떤 사람 기획하고 어떤 사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임팩이 엄청난 거야 사회에. 경제 특구가 공동체주의를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한 남성 노동력의 36%가 선교사가 됐다는 것이고요. 형제단은 교회와 정착지, 세속 직업과 성직 간에 어떠한 구분도 짓지 않고 모든 직업을 경건한 직업을 여겼으며 오직 신앙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게 소위 아까 얘기하는 이원론적 사고를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그 안에는 이원론적 사고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게 거룩한 거예요. 왜? 거룩하게 행동하고 거룩한 일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궁극적인 경제활동의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면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유감스럽게도 정말 매우 낮은 철학과 가치 기준을 가진 존재구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평가받기 때문에 어디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평가받는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 여기 심판 안 받을 사람 있어요? 난 심판 같은 거 안 받아. 그게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안 믿는 사람들 심판 같은 거 없어. 죽고 나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즐기고 아주 인조하는 게 인생 최고의 성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성경에는 뭐라 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너희들은 심판 받는 거 알지? 이렇게 물어봐. 심판 받는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받는지 알아요? 어떻게 받는지 알아? 어떻게 받는지 알아야 심판을 준비할 거 아니야.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일 받을지, 한 달 뒤에 받을지, 1년 뒤에 받을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분명한 거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좀 있다가 심판받을 준비하겠어요 라고 하는 지극히 어리석다 이거. 그래서 왜? 내일 심판받을지 모르는데 뭘 준비를 해? 내가 오늘 심판받을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근데 성경에 명백히 써 있어요. 심판대 앞에서의 풍경 이렇게 라고 써 있지 않지만 심판대 풍경이 뭐냐? 심판대 앞에 서면요, 첫째, 자기가 자기 일생의 삶을 다 고백해야 돼. 두 번째, 그 장면에 나오는 거, 장면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어디서 다 나타나가지고 저 사람이 나하고 일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걸 다 고백해. 그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일생의 모든 행동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야, 그 앞에서. 그럼 드러나는 걸로 끝나면 그냥 좋잖아. 뭐 좀 고통스러워도, 뭐 좀 창피해도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그게 아니야. 그 일생 동안 산 거에 대한 업적, 소위 너 이 땅에 너 이 땅에 보냈는데 뭐 하고 왔어?라고 하는 그 업적을 시험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뭘로 시험한다고 나와 있어요? 불로 시험한다. 불로. 지금 그게 뭐야? 내가 이제 신해철이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 내가 얘한 일생이 여기 지나가는데 여기서 불이 막 타는 거야, 불이. 근데 뭐냐? 근데 그 업적이 뭐라고 거기서 성경하면 불에 타지 않으면 상을 받고 불에 타면 해를 받는다. 그러나 너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옥에는 안 가지만 마치 지옥불을 통과해야 되는 아주 부끄럽고 창피한 구원을 받는 존재가 돼야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러면 심판을 내가 내일 받을지도 모르고 한 달 뒤에 받을지 10년 뒤에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불에 안 타는 공적을 이루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생을 살면서 상을 받을 텐데 어떻게 사는 게 어떤 업적이 불에 안 타는 업적이지? 이거 생각하고 사는 게 지혜롭지. 그 생각하고 안 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그게 바로. 근데 놀란 게 뭐예요? 타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 그럼 안 타는 업적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안 타는 업적. 뭐가 타요? 뭐가 탑니까? 여기 물리학과나 나온 사람. 뭐가 탑니까? 물질은 다 타요, 불에. 물질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는 업적이 안 된다는 거야. 심플해. 그럼 불에 안 타는 건 뭡니까? 어떻게 불에 안 타요? 다이아몬드는 불에 안 탑니다. 무슨 다이아몬드가 불에 안 타? 불이 온도가 높으면 다이아몬드도 타게 돼 있어요. 다 타는 거. 물질은 다 타. 모든 물질은. 안 타는 게 뭐냐? 가치만 안 타요. 가치가 안 타는 거야. 아까 가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에서 우리가 업적으로 내세울만한 게 뭐냐? 물질. 나 저 기업 창업해가지고 내가 저기 코스닥에 올려가지고 제가 대박 쳐가지고 제가 재산이 1,000억이에요.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에게 사업에 능력을 주셔가지고 제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제가 IPA 가가지고 제가 1,000억 재산자가 됐습니다 라고 내가 했다면 하나님 그럴 거야.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만드신 분 내가 만들었고 그 물질은 다 내 거야. 이 물질이 너한테 있는지 쟤한테 있는지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 내가 너한테 물질 준 거는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뭐 했냐 이거야. 그리고 그 물질을 만드는 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이거야. 미안한 비유지만 범킴이 쿠팡을 만들어가지고 대기업을 설립해서 미국에서 상장해가지고 자신은 엄청난 돈을 많이 벌고 좋아. 오케이. 그런데 그 기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셔. 범킴아 너 뭐 했니? 저 미국에 상장해가지고 제가 뭐 엄청난 돈을 벌고 뭐 이런 편리함. 그래서 뭐 했냐고 그게. 너 쟤 줄게 놔줬잖아.
너 이런 거 거짓말하잖아. 너는 자격이 없네. 너 업적이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물질이 삶의 목적? 이걸 완전히 뭐 주인을 잘못 끌어도 완전히 잘못 끌은 거지. 세상에 지식이 아무리 많고 자기가 세상에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 그게 다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청년의 때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들은 지향하는 바가 달랐죠. 넘어갑니다. 뭐 이거 쭉 넘어갔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됐죠? 30분. 네, 이제 사례 제가 그 대신 하나만 더 쭉 이거 쭉 끝까지 가서 하나만 더 맨 끝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을 다 꺼내주세요.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저 QR 코드 찍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성경적 경제생활 이익을 가리키는 단체가 한국크라운 재정사역인데요. 저희들이 최근에 청지기 뉴스레터라는 거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면 매주 뉴스레터 나가는데 돈과 물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정제에 대한 짤막한 계속 메시지가 나가고 아티클이 나가고 한편으로는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여기에 칼럼을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조지아에서는 뭐 하고 라오스에서 뭐 하고 몽골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뉴스레터로 여러분들에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기 가입하셔서 신청하시면 그 뉴스레터를 다 받아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구독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를 타고 들어가면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앞으로 연간 교육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들을 신청하시면 줌으로도 다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래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거예요. 참 현대인이 돈에 대해서 질문하면 돈에 대해서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면 공통적인 어떤 답을 얘기한다면 염려함, 또 부족함, 또 상대적인 빈곤, 또 불평등,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게 돼요. 여러분 현실적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나이는 지금 취업을 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양육하고 이 모든 일에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핸들링하고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이 해소되고 문제가 돌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가 성경에 안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사업가였고 직장 생활도 해봤고 제가 교수 생활도 하고 제가 다양한 일을 하면서 돈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정말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이 저의 아들과 딸 같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의 해결, 돌파구, 솔루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 안 믿는 넌 크리스천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식, 자기가 배운 그 제한된 경험과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항상 스트레스가 넘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요.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때부터는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방식을 하게 되고 옆에서 이게 좋겠더라 저게 좋겠더라 거기에 귀가 쏠려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써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게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게 있느냐? 하나님이 지혜에 가득한 성경을 통해서 아주 세세하게 빚이 무엇이고, 빚은 있다면 어떻게 갚아야 되고, 빚 갚는 방법은 뭐고, 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저축도 어떻게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세세하게 가르쳤다는 게 성경책이. 성경책의 8%가 돈 얘기예요. 예, 성경책의 8%가 돈 얘기라니까. 여러분들 그걸 배우셔야 돼. 그래서 요즘에 저한테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청년들이, 대표님 요새 뭐 코스피도 뭐 5천 가고 저 투자를 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뭐 투자라고 그러면은 보따리 싸르고 말린다고 그러는데 투자해야 됩니까? 제가 아니 성경책에 투자하라고 나와 있어. 주식시장이 그동안 한국 시장이 엉터리고 사기꾼들이 주가 조작범들이 난리치고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다 사기당하니까 주가 여기 투자도 못하고 그랬지만, 성경의 우리의 가르침은 저축하는 것은 지혜롭다. 저축한 걸 사가서 투자해야 돼. 투자하는 게 멀티플라이 해야 된다는 게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어디 갈 때 종을 불러서 뭐 한 모나 주고 두 모나 주고 다섯 모나 주고 나중에 돌아와서 계산한 이 비유가 다 뭔지 아세요? 거기서 뭐라 나와요? 한 모나 받은 사람이 한 모나 이렇게 쌓아놓고 있더니 이게 뭐라 그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질책받았고, 그 문화나 달란트를 멀티플라이한 모든 종들은 뭐래요?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가지고 멀티플라이, 늘리고 개선하고 개량하고 확장시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했잖아요. 한국은 지금 한국 민족 역사상 가장 좋은 시점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살고 있고,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매우 포지티브하게 봐요. 한국 경제를. 지금까지 이룬 것도 엄청났지만 시작이다, 나는 생각해요. 이제 한국이 경제가 이제 포텐에 터지는 시작이다 생각한다니까. 여러분들 저축 열심히 하고 투자 열심히 하셔야 돼. 경제활동 맹렬히 해야 돼. 기회가 온 거야. 기회가 왔어. 이거는 제가 30년 50년 전에 우리가 경제학과에 들어가서 한국 경제를 바라봤을 때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상상을 초월한 다음에 와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시죠.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거티브한 생각을 버리시고 성경이 얘기하는 이 경제의 원리를 익힌 다음에 이 방식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이끌어. 지금 나 인생의 출발점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좀 앞으로 간 사람도 있고 뒤에 간 사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소용없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부터 내가 얼마나 올바른 가치관과 경제관을 가지고 행동하느냐가 앞으로 여러분의 70년 뒤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지, 지금의 이거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게 도토리 키재기예요. 중요하지 않아. 인생의 레이스는 길어요. 길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좌절하거나 당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야.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라고, 진리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겉들이 넘어가고 여러분이 기대하신 쪽으로 나갑니다. 우리는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처음부터 경험합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에부터 처음에 나와요. 우리가 뭘 믿어요? 우리는 우리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첫 번째 조건이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해야 돼, 입으로. 그게 뭐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저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순종해서 실천할 뿐인 종인 것을 제가 제 입으로 시인합니다가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말이 돼? 이 세상의 물리법칙과는 어긋나는 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그 물리적인 법칙을 어긋나는 그것을 내가 믿어. 이게 그래서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앙 고백 안에 우리는 벌써 기적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기적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게 신앙의 첫 발자국인 거야. 그러면 그게 영적인 데서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거예요. 경제 영역은 별도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경제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경제를 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경제 풍요함과 복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기뻐하시는데, 그러려면 뭐라 그러냐? 얘들아, 내가 너한테 얘기한 이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좀 이것대로 해봐. 이런 걸 안 하면서 맨날 무슨 유튜브 보면서 남들이 하는 거 이런 몇 년 1억 모으기 이런 거나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어떤 말단의 어떤 자기만이 경험한 특별한 경우에 어떤 그것을 가르쳐 주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순간에 몰락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집을 어디다 지으라고? 반석 위에다 지어라. 너희도 모래밭 위에다 지으면 안 돼. 반석이 뭐야? 반석이 예수고, 반석이 하나님이고, 반석이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집을 세우는 거고, 말씀 위에 가정 경제를 세우는 거고, 말씀 위에 기업 경제를 세우는 거고, 말씀 위에 국가 경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인 거예요. 성경책이 진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제가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놓으면 어떻게 알아 떨어지는지. 우리가 진리를 알아. 이 땅에는 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다음은 이거 떨어뜨리면 내가 손해 보니까 안 떨어뜨리려고 조심하죠. 경제 원리 똑같아. 성경에 나오는 경제 원리를 배우면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지혜롭고 이렇게 하는 건 어리석은 거네. 그러면 나는 경제 활동할 때 지혜로운 행동만 하는 거야. 그럼 난 손해보지 않지. 지혜가 주는 유익함을 내가 만끽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덜렁 떨어뜨리네. 깨지는 거지 뭐.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하지 못하는 게으름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 결과의 책임은 up to you.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배우셔야 돼요. 그 사례 보여주세요. 사례 그 폴더 여셨습니까? 어디 계시지? 거기 보면 이효근이라는 사례, 그 사례가 4개인가 5개 있는데 첫 번째 사례 열어주시죠. 이 사례는 몽골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교사로서 비즈니스 선교 운동을 잘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몽골에서 몽골이 지금 한류가 굉장합니다. 몽골에 여러분도 몽골 가보신 분 알겠지만 이마트의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이마트가 몽골에 있어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몽골 여러 지역에 마트들이 그런 대형 마트들이 들었었는데 그 안에 푸드코트가 발달돼 있어요. 푸드코트. 우리나라도 이마트 가면 푸드코트 많잖아요. 푸드코트에 들어가는 프랜차이즈 모델, 떡볶이와 김밥, 한류 한식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모델을 저희가 몽골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아마 첫 번째 푸드코트 모델이 나올 겁니다. 네, 이분이 이제 잘 안 보였지만 2016년도에 몽골에 파송받아가지고 뭐 돈이 없고 그 당시 자본도 없고 경험도 많지 않았는데 몽골에서 선교사에 가려면 사업을 하는 게 좋겠어 라는 생각하고 시장 조사를 한 거야. 얘기하면 몽골에 있는 그 울란바토르에 있는 시내 가게랑 가게는 다 돌아보고 시장이란 시장은 다 들어보면서 도대체 어떤 걸 사업하면 될까라는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 뭘 했느냐? 캐시미어 사업을 하면 좋겠다 생각한 그 당시 캐시미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 돈이 없으니까 그 인터넷에다가 제가 몽골에서 캐시미어를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시미어 만든 회사의 제품들 샘플을 걷어다가 올려가지고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하지. 구매 대행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구매 대행부터. 구매 대행사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되냐, 이 인터넷 판매가 폭발적으로 하면서 사업이 막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한국에 파트너를 두고 설립했는데, 이분이 그 미니스트리가 뭐냐,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바잉 컴퍼니를 했었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다음에 FCA라는 선교단체를 몽골 안에서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처음에 아이템 선정하고 구매 대행하고 집에서 했다는 거야. 돈 안 들게 집에서 해서 이거 지나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했다는 거야. 집에다가, 집이 뭐 물건 쌓아놓은 창고 겸 뭐 회사죠. 이렇게 짐 쌓아놓고 주문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포장해가지고 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집에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뭐 거의 보따리상 같은 거를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하고, 근데 이 사람의 좋은 점은 뭐냐, 아이템을 수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했다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들이 있는 나라는 첫째 가난해요. 우리나라도 그 70년도 그랬지만, 그래서 달러가 매우 귀합니다. 그래서 달러를 벌어오는 수출을 하는 거는 모든 나라가 웰컴이야. 누구든지 자기 나라에 와서 자기 나라에 있는 뭔가를 가지고 만들어서 팔아서 달러를 그 나라에 다루는 사업을 한다. 웰컴, 모든 웰컴이야, 모든 웰컴. 이걸 이 선교사가 착안한 거야. 야, 수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그 나라 그 시대 다른 이 몽골 사람들이 이 수출에 대한 눈이 안 떠있던 시기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캐시미어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 우리 단체를 후원해요. 내가 선교사를 후원한 게 아니라 저분이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를 후원하고 있다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서. 참, 선교사 후원 받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 캐시미어 되게 따뜻하죠. 비싸죠. 캐시미어 털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캐시미어 털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캐시미어 좋은 걸 하지만 어디서 나온지 알아야지 사업하려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매님? 캐시미어 털. 낙타털? 양털? 캐시미어가 왜 비싼지 아세요? 그 털이 아무 털이 아니고 사냥의 요기털이에요, 요기털. 여기에 있는 것만이 여기 있는 아주 부드러운 요기털이래요. 여기 목 여기 아래 이렇게. 이런 등에 있는 이런 털 막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 지금 이거 잡아털 놓고 여기 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털 긁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고 따뜻한 겁니다. 가볍고. 안 그러면 무슨 뭐 등에 있는 털은 무슨 뭐 뻣뻣하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할 수 없죠. 옷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런 건 상식으로. 이건 상식권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차별화 전략을 세워서 자기가 한국에 파트너를 한 명 두고 수출 수입을 거기서 대행하고 거기다 한국에 쌓아놓고 한국 고객들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이 없는데도 할 수 있는 니치 마켓, 틈새 시장을 노렸고, 그 다음에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디자인을 몽골 사람들이 잘 못하는 그런 디자인을 제시해서 한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만들게 해가지고 그걸 파는. 이거 돈이 안 들죠. 자기 자본이 안 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했다는 것이죠, 이분이.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는 뭐냐? 함께하는 회사, 터게더. 함께하고 싶은 회사, 누구나 들어오고 싶은 회사, 최상의 복지를 가진 회사. 좋은 회사죠. 또 배우는 회사, 예수님을 배우는 회사, 재정을 배우는 회사, 비즈니스를 배우는 회사. 이 직원들 훈련시켜서 사업체를 하나씩 내주는 게 이 선교사의 꿈이고요. 이 성경적 이 경제생활 이거를 몽골어판으로 최근에 나왔어요. 몽골어로 아예 번역해가지고 이거를 가리킵니다. 직원들에게 돈도 빌려주고 재정 상담도 해주고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지와 선교사를 돕는 회사야, 거기서. 그리고 직원을 돕고 재정도 하고 돈도 대출도 해주고 비즈니스 교육도 해주고 진로 상담도 해주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회사로서 고아원도 가고 가정 방문할 때 식료품 지원해주고 지방 전도회 갈 때
그 식료품 가서 그 계례 사는 사람들한테 주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선교사가 해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BAM의 네 가지 쿼드러플 바탄 라인, 이코노미, 소셜, 엔바이러먼탈, 스피리추얼, 이 네 개가 이 회사의 가치와 행동에 들어있는 것이죠. 규모가 크고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수익을 내고 있고 그 가치 있는 일을 시행하고 있고 거기 있는 동료 직원들이 이 가치에 다 동참하면서 너무나 좋아해요. 이 회사가. 이 직원들하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 건데 직원들 양육도 하고 지방 지원단도 가고, 대출도 해서 집도 짓게 하고 구제작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농구팀도 만들어서 후원도 하고, 뭐 교회 또 개최겠죠. 재정 강의 세미나도 열고 그 지역에서. 지금 이 선교사가 제가 아까 있는 그 클래스 101 동영상을 가져다가 그쪽에 플랫폼에 얹어서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 사역도 하고 이게 몽골의 카시미어 만든 여러 공장들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하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라오스 사례를 좀 열어주세요. 그거는 PD의 파워포인트가 아니라서 좀 손을 보셔야 되는데, 아니면 그 몽골 거 첫 번째 거 사례를 열어주시든 아무거나 열어주세요. 아무거나 되는 거. 안 나오나요? 최근 우리 몽골 거 한번 보여주면 좋은데. 아, 저기 계시는구나. 거기 그 폴더에 보면 사례가 여러 개 들어있거든요. 그 중에 아마 첫 번째인가 두 번째 거에 그 몽골 사례 나올 거예요. 요 사례를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Q&A를 짧게 갖고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ROTC 출신인데요. 우리 장교들 사이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작전에는 실패해도 용서가 되지만 급식에 실패한 장교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밥을 안 먹이는 장교는 무능한 장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을 제때 안 먹여? 이건 큰 비난을 제가 받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밥을 안 주면서 뭔 교육이야. 안 나와요? 거기 폴더에 4개가 있는데. 그 PDF 말고 그 다른, 아무거나 하세요. 아무거나. 시간이 없으니까 어차피. 근데 이게 명성수영관 이렇게 참 잘 지었는데 저런 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 컴퓨터 시스템을 연결해서 하는 게 안 돼가지고, 보통은 제가 여기서 이건 봉레라 커피네, 이 박재환 선교사라고 중국 우르무치에서 사역하는 건데, 이게 파워포인트가 그렇죠. 봉레로 축복이 오는 통로라는 의미죠. 카페에서 이분은 이제 직장인 출신인데 농협에서 일하다가 성경 공부 모임에 해서 이제 훈련을 간사하다가 중국 우르무치에서 하고, 저 제자입니다. 제자에서 현재는 중국에서 이제 들어와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르무치 때 이제 직원 13명 데리고 커피숍을 했어요. 그래서 우르무치 현장에 가보니까, 여기 우르무치 가본 분 있으세요 혹시? 우르무치 좋죠? 우르무치의 그 삭도면 국수가 참 맛있는데 먹어보셨어요? 밀가루가 달라가지고 너무 맛있어. 삭도면이 뭔지 아세요?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칼로 수제비처럼 끓는 물에 착착착착 하면 그냥 이게 수제비 같이 뜨거운 물에 떨어져가지고 수제비가 되는데 너무 맛있어요. 미리 맛이 떨어더라고. 어쨌든
오로분치 가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집에서 한국어 교실을 시작해서 친구가 되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이 한국어 교실 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야 이거 학생 비자 한계를 해결할 때면 사업을 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커피숍을 자기 차린 거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망원동에 차린 건데 넘어가고요. 그래서 현지인들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같이 일하면서 뭐 커피숍이니까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액티비티 하는 것들을 이제 사진 찍어놓은 건데, 그다음에 한국어도 가르치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선교단체에서 파송돼 가지고 선교사로 갔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형태, 매우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워 클래스도 하고, 한국에서 배운 것으로 비즈니스 사역을 시작할 엄두조차 못 내던 선교사에게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다. 그 공간에서 영어 클래스도 하고, 뭐 베이킹 클래스도 하고, 커피 클래스도 하고, 여기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또 커피점을 해서 하는데, 그동안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니까 여러 가지 재정의 위험, 건강의 위험, 탁월해야 되는 압박의 위험, 이해받지 못함의 위험, 현지를 떠나기 힘든 위험, 일 중독의 위험, 타락의 위험, 많은 위험을 경험했다는 걸 현교지에서. 그래서 비전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 몽골 거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몽골. 이거는 아주 그냥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거, 아까 얘기하는 그 K푸드 푸드코트형 프랜차이즈를 지금 막 만들고 IP를 만드는 과정이 있는 건데, 그거 지금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거 나가주시고요. 거기 그 몽골에 대한